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남긴 향기로운 흔적, 다윗이 남긴 향기로운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2장의 전반부에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요, 어, 두로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제 매우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매우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후람에게 보내는 이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 자재로 사용될 나무를 좀 보내달라. 두 번째는 기술자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후람 왕이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등장을 하는 걸까? 이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그림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백향목입니다.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이 백향목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요. 이 두론과 시돈, 이 페니키아 지방, 헐몬산이라고 여러분 많이 성경의 지명에 등장할 텐데, 여기서 이 20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키가 40m에 이르고요. 그리고 수명도 3000년을 살아가는 나무. 그러니까 백향목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 나무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이 나무는 매우 곧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요, 밑둥만 자르고 위에만 자르면은 바로 건축 자재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매우 단단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산지대의 추위 때문에 1년에 1cm, 2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밀도 있게 속에서부터 채워져 가기 때문에 이 백향목을 어, 이 백향목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단단하니까요, 쉽게 잘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목하는데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목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벌목 기술까지도 이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배워봤으니까 이 베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뱄다고 해도요, 이제 남은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옮겨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되는 문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의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육로로 가면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헐몬산에서부터 이 선 방향으로 보시면은 헐몬산에서 두로항까지 옮기고, 또 거기서 요빠, 지금 이 테라비브라고 되어 있는 요빠항까지 옮긴 다음에 거기서 또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를 육로와 해로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두로항, 이 페니키아 지방은 고대부터 이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요, 나무를 옮기는 배를 만드는 데서 상당한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를 이 나무를 옮기는 용도에 맞게 제작을 하고, 또 이 배를 또 운용하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사실은 이 두로가 없으면은 이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기술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자이기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나. 역대하 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 후람이 보내려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후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두로왕 후람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람이라고 있는 이 사람은 상당한 전문가죠. 그냥 뭐 금 하나만 금세공하는 것만 전문가가 아니라요. 여기 보니까 금, 은, 동, 철, 실, 조각 이런 거에 완전 전문가라는 것이죠. 또 그가 유리한 이유는요, 아주 국제적인 인재였습니다. 혼혈이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단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인재가 파견이 되면은 아주 원활하게 또 그런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파견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보면 상당한 국가적인 어떤 영향력, 그리고 국가적인 재력, 국가적인 그런 동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죠. 이걸 요청하면은, 아, 좋다고 그냥 가서 한번 일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굉장히 많은 국가의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의 후람 왕이 정말 오늘 보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 이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아멘. 충격적인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고백이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 여호와. 참 근데 이게 뭐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요. 참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항상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에게 여쭤보면은 전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산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갔을 때 환영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괜히 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내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고려해야 될 것, 거기에 있는 그런 문화들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낯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실 그래서요,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전도자를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왕 후람도 이 아버지의 아들 왕이거든요. 근데 늘 들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성군인데 그가 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정말 아름다운 통치를 하고 있더라. 그 사람 다윗만 만나면 늘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는, 하나님 칭찬밖에 안 하는 사람. 다윗 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누굴 통해 보게 된 겁니까? 다윗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다윗에 대한 신뢰가 없이 솔로몬, 갓 왕이 된 솔로몬만을 보고서 그가 지금 통치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를 보고 이런 국가적인 호의를 베풀 수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굴 봤냐면 다윗을 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게 되었는데요.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제가 떠난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되는 것. 그게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가 딱 나갔는데 그 자리가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가 악취가 풍기고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인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면, 참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향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악취가 풍기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요. 저는 이제 어, 엘리베이터를 가끔 탈 때가 있거든요. 항상 계단으로 다니는데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4층에 누가 계시는데 1층에 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리실 때 다음 분을 위해서 1층을 눌러놓고 내리신 거죠. 아주 작은 그런 배려지만요. 이게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항상 생활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 모습은 사실 창문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니 받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난도 당하고. 아마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창문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주의 시작인데 정말 우리가 지나간 흔적만이라도 좀 깨끗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나간 흔적만이라도 거룩할 수 있고, 우리가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 친절함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낯설음이 아니라, 아, 나도 저기 가면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